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로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면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예배당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죠. 예배당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주일 이른 아침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 찾아왔냐면은 아마 토요일 밤에 술을 많이 드신 분이 취해서 이른 주일 아침에 예배당을 찾아와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 그 집사님이 나가서 누구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술에 취하신 분이 여기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더래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게요? 여기 그런 분 없어요. 여기 그런 분 없습니다. 우리가 좀 웃었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한 분도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요. 또 신앙의 어떤 성숙의 그러한 능력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동기, 지혜, 이게 어디부터 출발이 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그게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작되어지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아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그 특별계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아까 우리 윤미숙 집사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바이블, 이게 특별계시예요. 자연계시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그래도 천하 만물을 보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드셔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지.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주인이 없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경이로움, 우주의 거대함, 때로는 일출과 일몰의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산과 바다를 볼 때, 기가 막힌 절경을 볼 때, 이게 우연이 된 것일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이 heart, 우리의 마음을 봐도 그래요. 우리 마음이 완전하지 못해요. 죄악된 마음, 죄에 물들어 있는 마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선한 양심들이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기는 압니다. 또 긍휼의 마음도 있고요. 자비의 마음도 있어요. 또 뭔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만일 우리가 단세포에서 또 동물로 진화됐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러한 선한 양심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모든 문화, 문명, 도덕과 윤리 가운데 보면은요, 이 신적인 존재를 믿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그냥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격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대륙에서, 모든 시대와 역사를 초월한 문화와 문명 속에서, 도덕과 윤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뭔가 절대자 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첫 주예요. 앞으로 6월 4번 주일은 이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요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특별 계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9절에 보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리에이터, 창조자시고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컨트롤, 주관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쳐라. 하나님은 택한 선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이방 민족 니느웨, 아수르 나라도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이방 민족에 대한 관심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 교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교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나서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주시기도 하세요.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요,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는 역사적 인물이고 실제적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구체적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바로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뿌리가 있는 실존적인 인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실존적인 역사적 인물인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명이에요. 무척 부담스러운 사명이고요, 싫은 사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러니,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오늘로 하면 50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러분 500마일이면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따져보니까 네바다에 르노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한 530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예요. 외국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외국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만 여기 지금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 계시죠? 그때 미국 오는 일이 쉽지 않았죠.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한 달 넘게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김포공항 떠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30년, 50년 전에만 해도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주전 8세기 이야기예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500마일 떨어진 먼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 거리적으로 너무 멀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정말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부담스러운 것은요, 그 아수르와 니느웨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민족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라.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임무를 수행하다가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지금 저 IS 국가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시오, 그럼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어렵고 힘든 폭력적이고 악한 그 아수르 니느웨 땅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니느웨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내키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아수르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무척 못살게 굴고 좋은 것들 다 뺏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에이, 뭐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저 가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의 민족적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힘들고 부담스럽고 가기 싫은 그런 사명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이런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생각해 주셨으니까 어려운 사명 주시는 거죠. 쉬운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어려운 사명, 감당하기 정말 싫은 이러한 뭔가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그런 어려운 걸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종종 특별한 방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은 이상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방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니느웨 구원을 위해 요나를 부르셨거든요. 말씀드리겠지만 요나가 그 사명에 불순종했어요. 그 요나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거든요. 그런데 돌이키시는데 그냥 쉽게 돌이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1장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대충 내용은 아실 거예요. 요나가 도망가다가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 밑창에 숨어 있다가 제비뽑기로 걸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일. 그게 바로 요나서 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그 굉장하게 지금 바다도 동원하시고 배도 동원하시고 물고기도 동원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그냥 하나님이 뭐 장난으로 하신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로 좀 특이하고 이상하고 극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하실 때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탄생한 지 이제 1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 성도가 된 거 이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거라고 상상했던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다른 교회 보내시면은 하나도 안 이상한데 이상한 방법으로 흔들어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 이거 특별한 방법 아닙니까? 또 제가 가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저분이 여기 오셔서 저런 일을 하실까 하고 특이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생각하십시오.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벤츄라 카운티에 15, 16년 살았지만 여기에 소미스 땅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예배당이 있었다는 거 생각도 못해요. 여기까지 제가 새벽에 21마일이에요. 저희 집에서. 21마일 새벽 기도를 제가 올 줄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매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특이한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이한 방법, 특별한 방법을 쓰시는데 왜 그러시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앞으로 계속 나누겠는데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요, 이상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첫 번 관문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을 들어오는데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위협하는 거죠. 어떻게든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특이한 방법이에요. 매일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번째 다는 날에는 7번을 도른 다음에 함성을 내질러라. 이게 얼마나 특이한 방법이에요. 이건 전쟁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고 성을 빼앗는 나라 군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씩 6번을 돌고 7번째 날은 7번을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광야길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장난삼아 하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 요나서에 주관하시고 이방 민족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주관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명을 주시고 또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 I worship the Lord.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하는 자 아니겠어요? 열왕기하 아까 14장 25절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명, 저 외국 아수르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아무나 불렀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오늘 말씀 1장에 보니까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 but 이게 불순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이게 불순종의 언어예요. 순종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순종의 언어고요. 그러나는 불순종의 언어예요. 자, 요나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참 감사한 일이죠. 말씀을 주신 거 참 기뻐요. 그런데 니느웨가 500마일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멀어요. 500마일 여러분 걸어서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같은 길에 얼마나 멀겠습니까? 또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워요. 갔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싫어요. 왜? 그 사람들을 우리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빼앗아가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가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힘들고 어렵고 싫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요. 니느웨로 간다는 자체가. 그렇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불순종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멀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해서? 우리 민족하고는 원수와 같아서?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4장까지 다 읽어보면 진짜 이유가 하나 나와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들었어요. 이해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감동과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뜨겁게 해서 그렇지, 먼 거리고 이방 민족이고 악한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줘야 그게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명령이야. 우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읍니다. 공부해라. 명령으로 들어요. 공부하기 싫어. 그러나 공부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담겨진 부모님의 마음, 그건 사실 우리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 마음까지 알아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어져서 이게 터치가 되어져야만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명령으로만 생각하면 피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저보러 어디 그 먼 곳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그 나쁜 놈들인데요. 우리들하고는 원수인데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나가 도망하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요. 청개구리처럼.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갑니다. 도망갈 수 있는 제일 먼 곳으로 다시스로 뱃삭을 주고 도망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도망했다 그랬어요. 도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사명을 주시니까 그냥 명령으로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도망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도망간 것뿐만이 아니라 배를 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숨어버렸어요. 배 가장 밑에 들어가서 그냥 잠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숨어버렸어요. 우리 말로 잠수 탔다고 그러죠. 노출을 꺼립니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마지막 12절 보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의논하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그러자 말씀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구나. 여기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체념하고 포기하고 죽어버리면 되지 뭐. 죽으면 다 끝인데 나 바다에 던져버리시오. 도망했지요. 그 다음에 완전히 숨어버렸지요. 더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버리자. 체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 밑바닥까지 가게 된 거예요. 도망하고 숨고 체념하고.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고 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 좀 내가 하기 싫은 거 이런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 이런 말씀 주셨을 때도 참 힘들어요. 하나님 여기 이민 사회에서 이 카마리오 지역에서 뭐 전도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싫어지고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내가 어떤 형제의 자녀로서 혹은 남편과 아내로서 생업을 위한 수고와 헌신 또 국가를 위한 책임 등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참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체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 싫다. 잠이나 자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힘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해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나의 구원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면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모든 것이 짐이 되고 모든 것이 싫어지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방황하는 영혼, 잃은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상처받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가족들,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니느웨와 같이 죄 많고 악이 가득한 우리 미국 사회와 온 땅에 범죄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이 터치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명령으로만,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명령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느끼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와 결단이 없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요나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요나도 신앙인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때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배 밑창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는 바다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라고 무책임하게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알기를 원하셔요. 이번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섬김으로 눈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헌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지만 그게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마음으로 느꼈어요.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 마음을 내가 조금 알게 되니까 어렵지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어렵지만 내가 먼저 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되고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듣고 내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움직이게 되고 일어나게 돼요. 요나는 저 니느웨로 올라가라 했는데 오히려 다시스로 내려왔습니다. go 했는데 down 했어요. 여러분 다운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감당하게 하셔서 더 큰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요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불순종한 자입니다. 그 요나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요나서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신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에 헌신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요나서의 말씀 1장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요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